야나기하라라고 하는 일본인 학자가 있습니다. 1920년부터 1927년까지 우리 기독교계의 지도자인 김교신, 송두영, 함석헌 등등과 함께 당대의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그 문화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경제국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하여 맹렬한 비판을 퍼붓다가 교수 자리에서 쫓겨났죠. 그 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 동경제국대학이 아닌 동경대학의 초대 총장을 맡아서 아주 큰일을 한 분이 바로 야나기하라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일본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한 신문 기자가 야나기하라 이 총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에 야나기하라는 나는 결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기자가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 야나기하라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신들이 득실거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의 성경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야나기하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어느 정도의 보물, 보화이기에 이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날까 봐 아예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걸까? 무엇이 사람을 이토록 감격시키는 걸까? 무엇이 한 사람의 생을 뒤집어 놓는 것일까? 어째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며 가슴을 치고 뒤집히고 모든 것을 버릴 정도가 되는 걸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째서 찬송을 불러도 가만히 부르지를 못하고 그저 눈물 속에 부르는 걸까? 기도를 해도 어떻게 저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 늘 조롱을 당하면서도 왜 전도하러 다니는 걸까?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바꾸어 놓은 걸까? 배웠다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지는데 대체 그렇게 뒤집히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뭘까? 무엇이 한 사람의 생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걸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끌려왔습니다. 현장범이죠.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는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즉결 심판으로 사형당할 죄인입니다. 간음죄는 부정한 죄로서 손도 대지 말고 돌로 던져 처형하라고 모세는 율법에 엄히 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그녀를 현장에서 즉결 처형하지 않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간음죄이기에 분명 그 상대편 남자도 있었을 것인데 남자는 보이지 않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여인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법이 이미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으로서는 아주 난처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떠한 질문,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뜸을 들이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긴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러나 계속 사람들이 윽박지르듯이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은 계속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이윽고 시끄럽던 주위가 조용해지자 그때야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시며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순간 이 여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복음,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안 죽어도 된답니다. 뭔가에 눌려 삽니다. 반드시 그걸 해야만 한답니다. 사람 대접 받으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꼭 그걸 해야만 한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두렵게 짝이 없습니다. 무서워 잠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그게 복음이죠. 뭔가에 짓눌려 사는 것 같지 않았는데 그 짓눌림에서 벗어나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은 자유함, 그 시원함,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마가복음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전까지는 율법의 시대였지만 이제부터는 복음의 시작이네요. 복음.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복음이요. 그 말씀이 복음의 소리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의 액션입니다. 그러면 대체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기에, 뭘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게 복음입니까? 간음 현장범, 죽어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끌려오면서 이미 생을 포기했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을 구해줄 수 있단 말인가요? 죽음의 포승줄에 묶여 줄레줄레 끌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음의 문턱에 한 발을 들여다 놓은 겁니다. 생의 의욕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녀가 살아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정죄는 사탄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탄의 정죄함에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디 그뿐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죽고 너는 살아란 말이야. 나는 질병에 채찍이 맞고 그 대신 너는 나음을 얻으라. 건강하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뒤처진 자들, 잘 살아보려고 애쓰다 힘이 달려서 뒤로 처진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힘쓰다 결국 쓰러지는 죄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룩한 인간,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어둡고 음침한 뒷골목에 버려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못해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등생이 되기 위한, 성공자가 되기 위한 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벅찬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엄청난 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지쳐서 별 수 없다는 패배의식 속에 주저앉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그런 법 안 지켜도 돼, 해방감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조금만 상해도 꺾어버리는 그 잘난 사람들의 세상인 이 세상에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가물가물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훅 불어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잘생기고 스스로 잘난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을런지 모르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떼어먹히는 자가 복이 있다. 얻어맞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사회에서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너희들이 복스럽다, 너희가 축복받는다라고 목이 쉬도록 외친 분이십니다. 그러게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삶이 변화가 됩니다. 삶이 뒤집힙니다. 예수만 생각해도 힘이 솟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시며 힘을 내어서 비로소 세상에서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이 말이요, 법이 말이요, 억지 힘으로 해서도 만들지 못하는 그 거룩한 백성 성도를 감격 속에 단번에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까다롭게 당신의 제자를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과 소박한 믿음만 있으면은 제자로 택하시고 또 실수하는 그 실수투성이 제자라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소망 속에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놀라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수 믿으면서 긴장하십니까? 왜 예수 믿으며 그토록 잘하라고 피곤해 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가진 그대로 예수 믿으세요. 그대로 예수님 따르세요. 그걸로 좋게요. 그게 복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말이야, 이 예수께 나오는데 오기 전에 미리 옷 털고 나오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목욕탕이 신촌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저는 1년에 한 번 연말에 가서 꼭 한 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목욕하러 갈 때 어린 나이에도 이거 목욕탕 가서 옷 벗고 들어가려면 때가 많은 게 이게 영 창피해. 그래서 목욕탕 하러 가기 전에 집에서 미리 닦고 그러니까 목욕탕 갔었어. 꼭 그런 거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뭘 그렇게 따지세요. 그냥 나와. 두 손 들고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주님께서 답서 하나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변하는 거야. 미치는 거야. 야, 예수가 이렇게 좋은 거야? 변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평생 따져봐 소용없어. 한번 예수의 품에 털썩 안겼을 때에 그 희열 말이요, 그것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레크레이션을 할 때 말 전하기 놀이가 있죠.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문장을 귓속말로 전해주면 그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그 뒤로 계속 전해주다가 마지막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받았는지 확인하면은 엉뚱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비슷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거기엔 무제한적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넘어서 서신서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엄격한 교리와 도덕과 규칙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차별적인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교리화하고 도덕화하고 철학화하여서 결국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또다시 교리라고 하는 율법에 얽매이고 도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근엄하게 그럴듯하게 교리를 설명하고 뭘 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가르쳐도 이것부터 아세요. 예수님은 진정 그걸 원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경쟁보다 양보를, 우승보다 준우승을, 정상보다 그 밑을 진정 인간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이고 이기적인 사랑보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맺지 말래요. 이건 꼭 해야 돼 하는 강박관념에 눌려 살지 말래요. 아무리 명분이 거룩하고 좋아도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의도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멋대로 살라고 하는 것 아닌 것은 아시죠? 방존된 인생을 제가 찬미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복음 말이죠. 복음은 희열이에요. 감격이에요.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본능적인 눈물이에요.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더군다나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도 사실 원하지 않으셨어요. 죄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치르셨고 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람과 같은 그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양심의 가책 느끼셔야 돼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되 적당히 하세요. 심한 양심의 가책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의 앞자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라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는 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집시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복음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복음은 말입니다. 희열입니다. 이거. 복음은 공짜입니다. 복음은 면죄부입니다. 복음은 해방입니다. 복음은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희열의 감격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희열이, 이 결단이 평생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나는 이 찬송 가사 여기 오면 참 눈물 나요.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참 고마웠어.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그저 눈물만 찔끔찔끔 나오게 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말이죠. 그건 희열입니다. 기쁨입니다. 그건 감격입니다.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왕중의 여러분, 평생 이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늘 이 희열이 충만한 신앙의 권세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